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바다 건넌 백성들, 홍해를 건넌 큰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신령한 것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라고 베푸신 질서입니다.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사랑과 거룩입니다. 사랑은 서로 공유하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연결해 보려는 것, 어쨌든 이어 보려는 것. 사랑은 담을 허무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단수가 사실 주어가 아니고 복수가 주어입니다. 사랑은 외향적입니다. 바깥을 지향하고 어쨌든 손을 뻗어서 잡아보려고 하는. 반면에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따로 닦는 것입니다. 날마다 절차탕마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둘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거룩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닦는 것입니다. 거룩은 떨어져 있는 것이고 멀리 있는 것이고 높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고상한 명령, 그러면서도 가장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명령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절대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은 은혜를 주셔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할례와 같이 베어내는 것이고 정결 예식과 같이 씻어내는 것이고 화제를 드릴 때 같이 태우는 것이고 소제를 드릴 때 같이 자기 자신을 가루가 되도록 빻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난 게 있어가 삐죽삐죽한 게 있으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빻아가지고 채로 걸으면 걸을 게 없을 정도 돼야지 그게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와 같이 쪼개서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떻게 보면 내향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살펴보고 그리하여서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따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어울립니까? 사랑과 거룩이 두 가지 큰 명령인데 사랑은 손을 뻗어야 하는데 거룩은 손을 거두라고 하니 거룩은 따로 홀로 그렇게 고고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은 끝까지 험한 것과 추한 것도 무릅쓰고 손을 내뻗으라고 하는데 어찌 이 사랑과 거룩이 어울리느냐. 사실 구약시대 때는 거룩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들이 우선 거룩하도록 많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과 만나지 못하게 했고 한 식탁에서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거룩에 대한 명령은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되었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아직 이방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갈릴리 땅으로 가고 오히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거룩하라는 나 자신을 다스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행할 단계까지는 되지 못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거룩함과 이 사랑을 함께 연결을 시켰어요. 십자가에서는 철저히 거룩한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철저히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진리 가운데 계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도 죄가 없으시고 죄의 마음조차 없으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주님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이면 거룩이고 사랑이면 사랑인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세리와 창기를 만나지 않고 또 나은 자들은 멀리하고 이런 정결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거룩하신 가운데서도 이제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낙도 선교회에 섬기고 또 총무라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낙도 선교회 가보면 너는 의로운 등대가 되라. 그 당시에 우리가 막 누군가 작곡을 해서 부르고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너는 의로운 등대가 되라 하면서 했습니다. 등대가 뭡니까? 아주 빛을 비추는 이 거룩한 것이죠. 다 구별되어 있잖아요. 오늘 영하 17도, 18도에도 등대는 서 있단 말이에요. 등대가 춥다고 뭐 어디 집에 가고 안 해요. 그 추운 데서 눈바람, 비바람이 쳐도 등대는 탁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대는 어떤 눈보라가 치도 빛을 낸단 말이에요. 진리죠. 거룩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배를 인도하잖아요. 진리라고 해서 멀리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겨울의 등대의 모습을 생각하면 따뜻하죠. 따뜻한 모습을 떠오르죠.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거룩하면서도 사랑하는, 바로 어떻게 보면 거룩은 사랑을 준비하는 것이요, 사랑은 거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무슨 사랑을 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랑은 전부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만나서 옆에 두고 싶어 하고, 사실상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만나는 거예요. 그건 미숙한 사랑이에요. 정말 나 자신이 거룩한 가운데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오늘 우리가 진리를 변증하는 믿음이다. 변증이란 말은 거룩입니다. 변호하는 것이고 옳다는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변증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스데반도 죽은 거예요. 스데반은 분명히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비진리고 스데반이 진리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거룩한 진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맞으면서도 그들에게 뭐예요? 저들이 모르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꼭 주님과 같은 그런 기도 가운데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바로 진리 가운데 있으나 사랑을 해야 변증이에요. 진리가 없이 이단 쫓아다니고 사설 듣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좋으면 좋고, 그건 아주 극악한 거죠. 그것 나쁜 것이죠. 그것도 나쁘지만 또 나쁜 게 있어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도 안 돼요. 진리는 있었는데 사랑이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그냥 서늘해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변증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증,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바로 진리를 변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은 사랑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왔던 그런 초기 선교사들이,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하디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정말 야심만만하게 미국에서 배를 타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 도무지 진리가 통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듣는 것은커녕 자기 말도 모르는 문맹이 90%가 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와서요, 한글도 못 쓰는,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진리를 전하느냐?
전부 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잘 배운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하나님 큰 뜻이 있어요. 가장 고급스럽게 배웠던 사람들, 프리스톤이니 맥코맥이니 아주 또 보수적이고, 그렇게 잘 배웠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왔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뭐 배운 게 쓸 게 있어야죠. 뭐 알아들어야, 뭐 교리를 가르치고 하죠. 그러니까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업신여긴 것이 뭐예요? 진리는 있으나 이제 뭐 여기 사랑의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나라 평양대부흥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회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선교사의 회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들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선교사입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 원산 부흥, 의주 부흥, 평양 부흥 이렇게 이제 부흥이 운동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진짜 기독교의 말씀은 항상 문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랑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항상 진리와 사랑을 실어서 이야기할 때 진리가 변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숴야 되고 부인해야지 전도하지 생생하게 그냥 날선 칼과 같이 양철과 같이 나서서는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절대 전도가 안 돼요. 바로 우리는 먼저 거룩하되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제 이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니까 그저 차갑게 떨어져 있으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소가 이렇게 소 목으로부터 등까지 이렇게 굴레같이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로 뒤에 수레도 묶기도 하고 또 짐도 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 시키려고 이렇게 얹는 그거죠. 그게 도구 그게 멍에죠. 우리나라 멍에는 대체로 보면 이제 소가 한 마리가 이렇게 일하죠. 저도 어릴 때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보면 소가 두 마리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이렇게 가면 두 마리에 같이 멍에를 올려요. 그러니까 두 마리에게 같이 멍에를 올려서 이렇게 멍에를 해가지고 두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면 뒤에 이제 쟁기를 가지고 그 쟁기를 이제 우리가 또 결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요. 결이라는 말도 있고 쟁기라는 말도 있고 또 발이라는 말도 있고 발이라는 말은 짐을 한 번 싣는 걸 발이라고 해요. 그 사투리라기보다 고어예요. 알아야 될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한 발이 실른다 이러면 이제 한 결이 결이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건 또 뭐 원앙 소리니 이런 것도 알죠,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들이에요. 배워야 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데 나는 은혜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고 옆에는 죄의 멍에, 불의의 멍에, 불법과 불법의 병기가 되는 멍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면 어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돼서 뭐 품행이 방정치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은혜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로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맨날 자기 자질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비록 좀 못나도 우리는 은혜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은혜를 메고 은혜의 멍에를 메고 가요.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멍에를 메고 가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새끼를 떼어놓고 가더라도 그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암소와 같이 우리는 은혜의 멍에를 메고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공로의 멍에를 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비슷할까요? 너무나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멍에를 여러분들이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한 부서에서 일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나한테서 종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들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지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문병호가 뭘 했다 이렇게 하나님 두시지 않아요. 그건 작은 일이고 미약한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만방에 드러내시려면 하나님이 마지막 하신 분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멍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에요. 내가 입안을 하고 내가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에를 매지 마세요. 은혜의 멍에와 공로의 멍에를 함께 매면 은혜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그게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아멘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세상 논법으로만 쫓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어서 이런 부분의 말씀을 몇 가지로 거의 5가지로 밑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의와 불법이 없이 함께하며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고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이 의는 우리가 스스로 취할 것이로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의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불법은 뭡니까? 바로 정상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노미아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뜻하고 아란 말은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불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불법이에요. 의는 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지하는 거예요. 의다 이라면 내 공로, 내 자질, 내 도덕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의라는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느냐? 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여기 함께한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명사거든요. 이게 전부 다 동사같이 되어 있지만은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찌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동업한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동업하며,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붉은 옷을 입든 파란 옷을 입든 또 노란 옷을 입든 다 좋습니다. 뭐 이 겨울날 흰 옷을 입고 다녀도 뭐 백색 양복을 입고 다니든 제가 간섭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밝은 것을 좋아하십시오. 공부를 해도 밝은 데서 하고 컴퓨터를 해도 밝은 데서 하십시오. 우리 집의 조도를 높이십시오. 룩스를 높이세요. 어두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침침하게 막 커튼 쳐놓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그냥 점심을 아침을 오후 4시에 먹고 4시에 먹는 건 괜찮아요. 커튼은 빨리 거두세요. 여러분. 빛에 살아야 돼요. 빛에. 하나님이 왜 태양을 주셨어요? 왜 빛이 있으라 하며 천지 창조의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명령은 빛이 있으라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예요? 빛이 있으니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빛은 물질적인 빛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밝은 것을 좋아해야 돼요. 밝은 것이 있어야 사람이 첫째로 뭐예요? 진리가 역사예요. 어두운 것은 다 비진리예요. 밝아야 돼요, 여러분들.
밝아야 보이잖아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어두침침하면 안 돼요. 밝아야 돼요. 그리고 밝아야 생명의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은 다 해요. 그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육체가 마음의 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우리의 시각이 마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밝은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움직여요. 작동을 해요. 구별을 해요. 그래서 어두운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빛은 바로 진리요, 빛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방에서 일어나서 나오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빛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영롱하게 빛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가도 태양의 빛이 비치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9번째 바로 흑암의 그런 재난을 받았잖아요. 흑암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뭐예요? 10번째 장자의 생명을 취한 거잖아요. 뭐 어떤 피나 개구리나 이나 팔이나 독종이나 이런 우박이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서 9번째 흑암의 심판을 내죠.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60부터 90까지 어둠을 다 끌어모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어둠을 깨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둠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어둠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건세조차 땅이 쪼개지면서까지 죽은 자들이 터져나오는 그런 십자가의 건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빛의 건세로 살아야 돼요. 어둠에 속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항상 어둠은 우리를 대적해요. 그럼 우리도 어둠에 속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끙끙끙끙 앓고 어두운 어느 구석진 애진 곳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빛의 자녀답게 나가세요. 세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벨리알이라는 것은 악한 것의 두목이다. 그래서 벨리알은 사탄이다, 마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사탄을 이기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마귀 사탄과 함께 있지 말기를 조심하세요. 마귀 사탄이 내 안에서 작용하지 말도록 몰아내세요.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마귀 사탄에게 지지 않아요. 무슨 기도하면서 두렵다는 둥, 마귀 사탄이 나를 해서 넘어뜨린다는 둥, 그래서 어떤 사람과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여러분들 영적 권세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두움도 빛을 이기지 못해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시간차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게 어둠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예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다. 조심할 것은 이 벨리알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요새 우리가 WCC가 이제 부산에서 많은 일을, 또 부산에 또 총회가 있고, WCC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은 바로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여기가 보면 진리를 묻지 않고 모여서 하나가 되자, 이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다.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바로 구원이 예수의 보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은 우물인데 이것도 우물 저것도 우물이니까 물은 똑같다.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영원한 생명수인데 그들은 이것도 생명수도 저것도 생명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바로 이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이게 조화라는 말이 헬라어도 우리 영어하고 비슷해요. 헬라어로 보면 심포네시스, 영어로 하면 심포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심포니가 되겠냐. 여러분들 뭐 십자가하고 여러분 집안에 다보탑 앞에 십자가 딱 갖다 놓으면 조화가 되겠어요? 스카탑 앞에 십자가 딱 걸쳐 놓으면 조화가 되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앤티크 산다, 이제 고품을 산다고 해서 어디 인도 놀러 갔다 불상을 하나 사다가 그 앞에 십자가하고 같이 놔두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안 됩니다. 점치는 거 조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가면 안 돼요. 날 잡는 거 조화 안 돼요. 무슨 날을 잡아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만 있지, 뭐 이삿날 뭐 없어요. 우리 이사할 때요, 참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날 잡아가지고 몰리지 않는 날을 딱 택하니까 이사 비용도 싸고, 그날은 아주 그냥 날이 안 좋은 날이라 이사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날 잡아가 가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안 하는 날 하세요. 그러면 좀 비수기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한 소리를 내겠느냐. 믿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너무 싸우려 하지 말고 먼저 없애세요.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자꾸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다 보니까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죠. 그 밑에 보면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사들이 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이란 말은 바로 이익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가 보면 처음에 보면 멍에를 함께 맨다, 이건 동업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동업을 하여서 어찌 이익을 나눌 것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일을 해서 어찌 이익을 나누리요. 사실상 우리는 살아가는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살고,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 썩지 않는 영원한 보화를 위해서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 땅의 것, 우리는 위의 것을 위하여 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지성소가 바로 시언자요, 은혜의 보좌잖아요. 성전에는 그곳은 바로 뭐예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적인 지팡이가 있고, 또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계신 말씀이 있고, 기적적인 그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나는 기적적인 은혜가 있고, 그 시언의 자, 보좌, 그게 바로 지성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것은 바로 한 자리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일치라는 말은 어찌 한 자리에 앉으리요. 우리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히스기야까지 이제 온전합니다. 온전하다가 그 아들이 문제인데요. 이 아들이 아주 오랫동안 다스리는데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아주 악정을 베푸는데 여로보암 때부터 내려오던, 가만히 여러분들 열왕기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뭐가 하면 솔로몬 때부터 조금, 솔로몬이 잘못한 게 하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과 솔로몬이 누가 뛰어나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딱 한 가지 답이 있어요. 그건 다윗이 뛰어나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길렀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길렀어요. 자식 교육에 실패했어요. 솔로몬은 아무리 우리가 좋게 봐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산당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여러 서바 여왕이 곡물 주러 오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마지막 극단에 간 게 뭐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 므낫세는 오래 다스리면서 뭘 했는가 하면 성전에다가 바알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가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아주 이방 메소포타미아의 일월 성신, 하늘의 별과 달을 섬기는 것을 아주 희한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어떤 의식을 했느냐. 불을 피우고 자기 아들을 거기에 뛰어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몰록신을 섬기는 의식이잖아요. 이걸 어디에서 했어요? 성전에서 한 거예요. 성전에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일치하리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니까 이제 남을 배척하며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거룩해요.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거룩하니까 남하고 분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금방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내면 주님께서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다 행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돼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여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변증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변증적 의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은 변증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변증적이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우리 옆집에도 있고 우리 앞집에도 있고 우리 교회 밑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전부 이단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이단들이잖아요. 변증의 의무는 두 가지예요.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스데반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요. 여러분 스데반 죽으면서 마지막에 뭐 했어요? 설교했어요. 스데반 설교 보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구약을 꿰뚫고 있어요. 진리가 없어서 저들을 용서하라 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진짜 변증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우리가 스데반 설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 한 편에서 그렇게 간략하게 잘 설교한 분은 스데반 설교밖에 없어요. 성경에. 스데반 설교 보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용서하셔. 나에게 돌을 치는 저들이 몰라서 저리 하나이다. 알지 못하여 저리 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 소와 나귀를 한 겨리에 매지 말고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짠 옷을 입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양털과 배실로 싼 옷을 입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뭐예요?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짐승을 다른 짐승과 함께 새끼를 치지 말고 그런 것들 계속 말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거룩함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눈에 봐도 눈에도 벼와 보리가 밀과 보리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니 자꾸 섞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같이 뿌리면 잘 자라요. 오히려 이모작 삼모작 잘 자라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뭐예요? 날마다 보는 게 밭이요 논이요 그거 아니겠어요? 밭에 그것도 한 종자만 뿌리라. 그 말은 뭐예요? 절대 섞이지 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조한 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면 싫어해요. 그래서 에스라 때
예? 이방 여인과 그 성전 짓는다 하면서 결혼한 사람들 다 그냥 죽었잖아요. 그게 뭐 섞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되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은혜로 주셨어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길 가는 순례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본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짐이 땡가닥 날아가고 없고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갔는데 딱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짐이 어디 가고 없어요. 땡그랑 가고 없고 그 다음에 내 모습을 보니까 두루마리 세마포를 입혀주셨고 내 옷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내 손에 무엇을 들려주셨는가? 두루마리 성경을 들려주셨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들려주셨어요. 같이 합시다. 제 짐을 벗겨주시고 두루마기에 옷을 입혀주시고 두루마리 성경을 주시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없이 해주시고 세상의 멍에를 다 내려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은혜예요. 죄 짐을 다 벗었어요. 죄 짐을 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두루마리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토해내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한 것은 세상의 땅을 가으려고 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신 것은 세상을 비추라고 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벨리알을 따라가지 못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담대해야 됩니다. 진리에는 추워도 타협하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변증하거나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WCC도 지금 가장 일선에서 신학적으로 제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교단의 WCC 문제를 최고 신학적으로 제가 변호하고 있고 또 아무 지식도 없는데 종교인 납세 그것도 때문에 또 여기 나오라 저기 나오라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안 나가려 하다가 그래도 진리를 또 말씀해야 되겠다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느낍니다. 정말 변증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 그 끝장 토론인가 거기가 또 저번에도 또 뭐예요 심야 토론인가 토론도 전부 또 100분씩 해요. 아주 막 시계를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오고 싶어서요. 거기 가니까 우리 강대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목사는 설교해야지 이런 데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뭐예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죠. 나하고 의견이 틀리다고.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내 진리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되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없어요. 나는 내 말만 하면 되고 그러면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변증의 직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그러면 한번 잠깐 보고 우리가 마칩시다. 거기 한 줄을 한번 쳐보세요. 11절에 성경의 셋째 줄 보면 같이 한번 줄 쳐보세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보이십니까? 예, 거기만 한번 줄 치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정말 주의 일을 향한 근심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려고 하느냐. 변증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곧 율법의 두 가지 큰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변증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들 또 부정한 종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증적 의무를 주시고 또 그런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 주셔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가면서도 또 우리 주님 십자가 죽으시면서도 저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오늘날 그런 아버지여 변정의 모습, 또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변정을 위하여 힘쓰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진리로 또 그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